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중앙교회 온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히스기야 왕은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닥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30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올해와 둘째 해까지는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해 때 그때야 비로소 파종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3년 동안은 회복을 위해서 3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났었을 때도 아무리 용한 약을 바르고 병원을 가도 바로 약 바르자마자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났고 우리 아픔이 있을 때 그 회복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회복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또 남은 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31절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풍토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조롱을 하고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되는 겁니까? 32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회복, 이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해줄게, 그냥 내가 뭐 적당히 해줄게, 그게 아니라 32절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 주님의 정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고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나와요.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홍수, 모든 코로 기식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노아만을 살리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의 씨앗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 게 뭐 때문에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 본인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뻐서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뭐 조그마한 병이 낫고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몸이 나았어요. 나았으면 할렐루야,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치료됐네?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비염 때문에 참 비염이 정말 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염을 아주 심하지 않게 전 나았다라고 믿어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주셨다고. 무엇입니까? 몸 하나만 나아도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라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회복이 됐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이것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하나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35절에 나오는 말씀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열정을 바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나옵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 회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36절에 다른 번역본은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 몇 년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며칠 있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 딱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이 다 죽어서 시체만 널브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돼요.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대요. 근데 회복시키시는데 언제 회복시키실까라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교회의 권위와 또한 교회의 신뢰들, 또한 저 여러분들이 있는 많은 무너진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로 지금 당장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법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건강 잃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정말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만큼 막혔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어려운 시대,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경건,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의 때에 돌보는 겁니다. 이웃을 돌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상계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환난의 때에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내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이 동네 상계리, 신리, 국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품고 그들을 왜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경건한 교회요, 의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소망 없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서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상계중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